사도행전 1장에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것 능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이 다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살아나심을 또 부활하심을 보여주셨고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신 거예요. 기다려라. 그렇게 되면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은 결과가 뭘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기다리라고 말한 그 이유를 쫓아 너희들이 열심히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하면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근데 권능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 증인이 뭐냐면 그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란 말은 법적 용어예요. 직접 봤다. 내가 만약 위증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를 각오가 돼 있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안 본 것을 봤다고 말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 증인은 뭐냐면 내가 봤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는 분명히 내가 봐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증인이.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이 말이 따따따뚜뚜뚜가 아니다 그 말이죠. 부들부들 떨고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 권능을 받는데 권능을 받은 목적은 뭐냐?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계속 거듭되이 보여지는 사도들의 모습은 가면 갈수록 3장을 넘어서 3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지체장애를 입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선포에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자리를 박차고 뻘떡 일어나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거든요. 그 이후에 베드로가 몰려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일의 시기가 가득한 종교 기득권자들이 마침내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고
하지만 그들은 그곳으로 나와서 다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힘있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 표적을 통하여 그들이 우리가 증언하는 그리스도에 관해 그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이 일에 또한 증거하는 일에 어려움이 다가와도 물러서지 않는 담대함이 있도록 그들이 또 기도하고 집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이 말은 교육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내가 경험되어져야 되며, 경험되었어도 이게 안 되는 거다. 왜냐하면 직접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지만 부활을 본 그들에게 너희들이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까지 잠만 말고 기다리고, 너희가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으면 너희가 하늘의 권능을 덧입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는 곳곳마다 어떤 누구도 그 입을 틀어막을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이.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교육받아서 주워들은 얘기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불가능하고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가장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 논하되 하는 짓거리를 보면 이상한 상식 밖의 짓을 행하며 그릇된 돌출된 행동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르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소위 그렇게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유난을 떨은 만큼 반드시 그들에게 보여지는 게 뭐냐면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님을 증언하고 사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토록 성령을 얘기하면서 대단한 뭔가 있는 것처럼 유난을 떤 게 진짜 성령 충만의 일이었다면 교회는 지금보다 더 크게 부흥됐을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성령에 관해서는 기름 부으심이요 유난스럽게 악을 쓰고 사력을 다했는데 지 혼자만 좋을 뿐이지 주님하고는 관계없고, 지 혼자만 유난대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엉뚱한 이상한 짓거리는 하되 집구석도 인가기도 시키지 못하고 유난스러운 짓은 다 하면서 볼상사나운 짓에 사람의 눈살은 찌푸리게 하되 교회가 부흥이 안 된 걸 보면 성령 충만에 대한 생각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제 서서히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내 얘기일 수 있겠다 그러고 지금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게 뭐냐? 누구 멱살을 잡는 거냐? 권능을 받는다는 게 뭐냐? 물이 불어난 또랑을 번쩍 뛰어넘는 거냐? 권능을 받는다는 게 뭐냐? 없던 괴력이 생겨서 무사람이 이목을 끌고 잠시 거들먹거리고 사는 거냐? 그게 아니고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격한 바는 있으나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증언할 수 있는 삶은 성령 충만함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소위 말씀을 들어서 느끼는 건 있으나 막상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게 못 살지요. 이렇게 내가 말할 때는 고개를 끄덕거리는 게 좋습니다. 빨리 이해한다는 뜻이고 나도 그 다음을 진행하기가 쉽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느낀 바 있고 깨달은 바 있는데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그 화상만 보면 화딱지가 나고 그 현장으로 돌아가면 착하게 살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믿음을 주장하면 오히려 여러분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위축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필기시험 보면 시험 점수가 잘 날 것 같은데 실기시험은 개떡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본인이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건 물론이고 그걸 뛰어넘어서 누군가도 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된대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보고 나 너 보면서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졌어 이런 사람이 있던가요? 이게 현재형으로 없다면 있었었나요? 워낙 오래전 일이라면 있었습니까? 신앙생활은 바르게 신앙생활은 너 혼자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좋아야 되고 주님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문제 때문에 올라왔지만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교정하는 건 내가 내 문제 때문에 소외했던 외면했던 사람들에 관해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내 문제 때문에 사력을 다하고 몸부림치며 은혜를 응답을 받겠다고 무릎을 꿇는 사람이 지금까지 내가 관심받게 내 이웃들에 관해서 마음을 쏟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진정코 바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아무개도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아유, 우리 가정도 다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생기면서 그래, 내가 좀 아프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열심히 공을 들여가며 그들을 인도해야 되겠다. 하지만 만만하지 않아요. 그들이 내가 건네는 전도지 한 장에 아멘 그러고 올 리가 없고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고 달려올 일은 없을 거라고요.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 전에 다가와 내 옆자리에 앉아 눈물 적신 주님을 향한 뜨거운 고백을 하기까지에는 여러분이 인간적으로는 버틸 수 없는 모욕도 시련도 역경도 있을 겁니다.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너는 쓸데없는 걸 나한테 전해주는 것 아니냐라고 간을 볼지 모르고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너한테 모욕을 주는데도 너는 그래도 전해야 될 말이냐고 묻는 걸 거예요. 핍박과 고난 중에도 우리는 그거를 작은 일로 여기고 복음 증거하여 그가 예수 믿는 것을 더 큰 일로 여기는 모습이 시비 걸며 도전하는 그들에게도 확인되어지고 마음으로 느껴지면 마침내 전하는 복음에 관해서 그들도 가치 있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래도 네가 전할 것이냐? 이래도 네가 전도할 것이냐? 이래도 네가 그렇게 예수 얘기를 할 것이냐? 이래도 네가 나한테 교회를 가자고 권면할 것이냐라고 그들이 의도적으로 도전하는데 이미 우리는 성령 충만 하늘의 권능을 덧입은 사람이 되어져. 그런 일에 어떤 경우에도 요동하거나 물러서거나 포기할 마음이 없어 견고한 모습으로 그러나 따뜻함과 지혜로움으로 다가가.
그러나 결코 어떤 도전 앞에도 굴함이 없고 확실한 모습으로.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증인, 본 바 있고 경험한 바 있으나 이 부분을 어떤 도전 앞에서도 또렷하고 분명하게 담대하게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에게라도 어떤 대상을 막론하고 할 수 있는 그 힘은 하늘의 힘을 덧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마침내 그렇게 승천하셨고 이들은 모여서 기도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요. 그러니까 기다려라, 이 말씀은, 기다려라, 그 말씀은 멍청하게 텔레비 보면서 용팔이 보면서 있을 게 아니고, 기다려라 그 말은 기도하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기도에 힘썼고, 그냥 기도에 힘쓴 게 아니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 집중적으로 마음을 쏟고 기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의 일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어느 것보다도 긴급하고 우선적인 일이며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서 전도 교육을 받은 것 같고 전도를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왜 둘씩 여러분 교회에서 짝을 지어 보내냐면, 교육은 받아서 교육은 해서 보냈는데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성질나니까는 도전하는 사람과 한판 붙으면 한 사람은 말려라,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 보내는 거예요. 교육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말빨로 해결될 일이 아니고, 못된 사람들이 말꼬리 붙들고 시비 걸면요 뚜껑 열릴 일입니다. 교육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요, 교육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교육이 된 사람, 본바 있고 경험이 된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하늘의 권능을 덧입어야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전도 특공대다 그러고 꼬셔가지고 등더미로 보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전도 특공대고 나발이고 그 말 붙이지 말고 오히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 그러니까 전도제는 전도 특공대가 아니고 성령 충만한 전도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주님의 분부를 따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은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만 권능을 받고, 여러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어느 곳이든지 어떤 대상이든지 누구 앞에서라도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위 우리가 딱 보기에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에게는 전도하지만 아주 눈구녕도 싸납게 생기고 벌써 딱 보면 아주 범죄형 과에 속하고 딱 보기에 성질깨나 부리겠다 싶으면 선뜻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전도의 대상을 구별하느냐? 그거는 이미 내가 증거할 내용이 없으며 권능을 덧입지 못해 증거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 말은 새로운 대상, 예기치 못한 대상, 경멸하고 도전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하늘의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야만 주님의 증인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나가고자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덧입을 때까지 힘써 기도하는 게 먼저 선행돼야 될 일이라고. 그들의 모욕도 여러분 비웃지 않고 기꺼이 겸손함으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라도 진리를 처리할 마음이 없고, 여러분 그들이 내치는 뿌리치는 손길을 서운해하기보다는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침을 뱉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돌아서는 그들을 향해서도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으려면 이게 주워들은 교육 갖고는 안 된다는 거지. 암송하는 성경 몇 구절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여러분 표정은 목사님,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전도를 안 했습니다. 오늘 수준을 좀 높이시고, 예? 오늘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다가 충만한 모습으로 돌아가시길 바라요. 마침내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됐습니다. 모인 사람의 숫자가 약 120명이 되었는데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한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방언이라고 내뱉는 그 말이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언어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말은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경공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막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말하는 걸 듣고, 5절에 다시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그러니까 각 다른 나라의 다른 지방의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는데 이들이 큰 소리가 나서 무슨 소린가 싶어서 듣게 되었는데 각자 자기 다른 나라 다른 고을에서 온 각각 다른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아멘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지금 성경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예? 이게 나만 뚫어지게 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고개를 약간씩 끄덕거리면서 이해를 하면서 가슴으로 받으세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방언을 했는데 그 방언이 뭐냐면 각각 다른 방언이었고 각 다른 지방과 지역에서 온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들을 때 각각 다른 방언으로 한 것을 무슨 소린가 싶어 왔는데 들어보니까 제자들이 자신들의 나라에 자신들의 고을에 쓰는 그 방언으로 지방 언어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교육되어진 전도가 아니었고 이미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인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거예요. 이들이 알고 있는 것을 갖고 그들이 교육적으로 지식적으로 말한 게 아니고 배운 적도 없으나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심으로 오늘날 소위 전혀 잘 알아듣지 못하는 한국에서도 제주도 방언을 한다든지 또 더 놀라운 건 각 나라에서도 와서도 영어를 쓰는 인도 같아도 인도 영어가 따로 있다고요. 필리핀 영어도 또 있고. 그러니 소위 미국 안에서도 여러분 사투리가 있는데 미국 영어도 있고 영국 영어도 있는데 엇비슷하여 다 들을 수 있는 것 그런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언어인데 배운 적은 없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알아들어요. 7절에 6절에는 사람들이 듣고 소동하고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8절 여러분이 읽으세요. 8절부터 10절 11절까지 시작. 꼭 읽는 게 비 오는 소리처럼 들려요. 예? 지금 보고 읽는데도 잘 안 되는데 발음도 안 되는 이 지역의 사람들의 언어를 배운 적이 없는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는데 이들이 다 놀란 거지요. 이들은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난 곳, 우리가 우리의 고향의 방언으로 이들이 말하는 거냐? 근데 놀라운 건 그들의 귀에 들려지는 분명하고 확실한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듣게 된 소리가 무슨 소리였느냐?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큰 일은 이제 뒤로 넘어가면서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 설교의 내용 속에 21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각자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성령이 그들을 붙들어 말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큰 일에 관해서 듣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거꾸로 올라가서 왜 주님이 1장에 너희들이 기다려라 그랬는가? 기다려라. 성령 충만의 은혜를 기다리라고 하신 것은 본 바 있으나 그것 갖고 안 되고 못 받아도 그들이 하늘의 권능을 덧입어야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1장 4절인데요.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 분부했다는 말이 뭐냐 하면 이것은 명령한 거예요. 명령. 단호하게 반드시 해야 될, 하고 싶다 하기 싫다, 인간의 의사 표현과 관련없는 확실한 주님의 분명한 어조에 내가 명령하는데 그 말이에요. 성경에 성령의 은사를 반드시 받으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강한 어조에 반드시 해야 될 일로 가르쳐 주신 것은 성령 충만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은사는 때로는 필요한 기능처럼 주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기는 하나 그러나 반드시 모든 사람이 해야 될, 반드시 해야 될 일, 누구도 예외 없이 반드시 힘써야 될 일이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에베소장 18절에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받으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잔말 말고 지금 한때 받았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받아라, 그 말이에요. 원문의 뜻이 그거예요. 당장 받아라, 계속 받아라, 꼭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일도 사실은 직분으로 일 못해요. 직분이 없어서 그 인간이 일 안 합니까? 만약 직분이 없어 일 못하는 건 100% 가짜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직분과 관련 없이 일합니다. 안 알아줘도 일합니다. 그런데 직분을 얘기하는 것들은 일에 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직분에만 환장해 있는 인간이지. 이럴 때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이그러지는 걸 조심하십시오. 진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사람은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나발이든 관계없다는 거죠. 왜? 주님이 내게 무사람을 이해하지 못한 은밀하게 행하여 내게 베풀어 준 은혜로 인하여 그 일을 할 마음이 생겼으니까.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근데 대부분은 직분을 받았을 땐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은 꼭 받아야 되고 지금 받아야 되고 계속 받아야 될 일인데, 장로가 될 때는 성령 충만했다가 권사가 됐다는, 또는 안수입사가 될 때는 성령 충만했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 퍼먹고 세월 지나가고 이제는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살다 보니까 성령 충만이고 나발이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더 웃기는 건 그러면서도 또 폼 잡는 건 더럽게 잡는 거지. 나는 결코 이렇게 우중에도 그런 분들이 올라왔을까 싶습니다. 이 자리는 분명코 없을 거라고 나는 믿고 싶습니다. 사실과 다를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올라왔으니 진지하게 자기를 살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려면 반드시 당신이 누구냐고 물을 때 직분을 물어보면 안 되고 성령님으로 충만한지에 관해서 물어야 되겠더라. 주례를 하겠다고 모여서는 서로가 물어봐야 돼. 우리 지금 성령 충만합니까? 이렇게. 근데 웃기는 건 그건 안 물어보고, 자, 장로님들 다 오셨죠? 권사님들 다 오셨죠? 집사님들 다 오셨지요? 그러니까 개떡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직분이라고 하는 건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위는 줄 수 있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은 위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위는 존재하지만 감당할 힘이 없는 게 더 웃기는 건 또 그 자리는 또 안 벗어나려고 그래. 능력은 쥐뿔도 없고 감당도 못하면서도 회장은 더럽게 해먹고 싶어. 더 웃기는 건 엉터리처럼 해놓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해먹을 생각을 해. 이게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물어야 됩니다. 자, 우리 서로 물으십시다. 그 주의 일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는 성령님으로 충만하십니까? 사실은 헛껍데기가 너무 많다. 난 여러분이 지금 가만히 있는 건 자숙의 뜻으로 이해하고 뭔가 느낌이 있으니까 할 말이 없네. 난 그렇게 이해하고. 그게 아니라면 어떤 사람은 벌써 삐졌겠지. 올라왔더니 이런 얘기를 결국은 듣는가 싶어서. 미안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피할 데가 없네. 결국은 교회에서도 듣게 된 말씀을 여기 와서도 듣는 건 반드시 네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은 나를 알아서 그 말을 들으라고 얘기했다면 서로가 피차 전혀 모르는 중에도 이 말씀을 하게 됐고 듣게 됐다면 진짜 주님이 뭘 원하는지는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내 문제 때문에 다급하여 다가와서 악슬기세로 무릎을 꿇었는데 주님은 내 문제는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너는 내가 하는 얘기부터 들어야 된다고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긴급한 일은 성령 충만에 더 긴급한 일인가 봐요. 확신이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 오늘 말씀을 내 문제보다도 더 시급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힘써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 당면한 그 문제도 풀어갈 수 있는 지혜도 얻게 될 거예요. 감당할 힘도 생기고요. 또 그런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겁니다. 그것이 한숨거리가 된다든지 탄식거리가 된다든지 했던 나약했던 모습을 떨쳐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모이면 성령 충만한지에 관해서 자신을 살피고 물어야 돼요. 일이 먼저가 아니고요, 성령 충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본바 있어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불리듯 일어나는 그들을 너희들은 그게 먼저가 아니고 성령 충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지에 관해서 살피고 물으십시오. 옆에 분한테 다 물어보세요. 저기 우리는 성령 충만합니까? 물어봐요. 시작. 이렇게 내가 옆에 사람한테 물으라는 건 너는 성령 충만하냐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한지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질문하고 답해야 될 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성령 충만해야 되겠더라. 왜냐하면 목사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여전히도 못된 인간적 구속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건 여러분이 뭐가 있는데 그런가 궁금하지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나는 여러분하고 비슷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다 못된 구석에 다 있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은큼한 것까지 있는 것처럼 사람이 다 여러분 나름대로 자기만 갖고 있는 열쇠로 자물통을 채우는 건데 성질나면 여러분 자물통을 따고는 신무기들을 다 끄집어낸다고. 그리고 눈에 뵈는 것 없이 어떤 말 한마디로 인간을 보내버릴까, 어떻게 무슨 짓을 해서 저 인간에게 본때를 보일까라고 하는 게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위로부터
받게 되는 권능을 덧묻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게 어렵고요. 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는 불가능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주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있고, 만약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다면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줬는데도 인간이 지가 했다고 거들먹거리는 걸 주님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아이고 내가 좀 이렇게 열심히 좀 운동 좀 했더니 몸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러는 거 주님이 가장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야, 너는 왜 나를 믿는다고 말아놓고 나를 빼놓고 얘기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사고하고 주님을 의식된 말을 하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사는 걸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 확실한 이해가 쉬운 게 뭐냐면, 기드온이 그렇게 미디안 군사와 싸울 때 어마어마한 메뚜기 중당 같은 대적들과 싸울 때 주님이 300명을 붙여줬다고. 왜 주님이 그런 줄 아세요? 말도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싸워 주님이 허락하신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누가 봐도 야, 너희들이 그 숫자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정과를 올린 것은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도와준 게 분명하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쏘가지를 너무나, 대부분은 전부 다 웬만할 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또 여러분 기도받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해결해줘도 하나님이 해결해줬다고 얘기 안 해. 그래서 목사님들은 반드시 누가 기도를 받을 때는요, 기도를 해주고 반드시 물어야 돼. 너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기도에 대한 결과도 나한테 보고를 해. 보고를. 근데 기도는 받는데 해결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하고 지가 얼마 전에 퍼먹은 약 때문에 해결된 줄 아는 거예요. 주님이 그 꼬락선 일을 싫어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베푸신 은혜예요. 그걸 주님이 흡족하게 들으세요. 오늘도 사는 게 은혜지, 기고동작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우리는 전혀 그것이 대단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누군가는 맹장수술하면 끊임없이 힘주어 기도하는 겁니다. 나오게 해달라고. 사람이 전화 갈 때마다 묻는답니다. 나왔어? 이렇게. 목사님께 반가운 전화를 했답니다. 목사님 나왔어요? 이렇게. 방귀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평상시는 당연하다고 여겼는데 지금도 병원에서 누워있는 사람 가운데 우리는 평범하고 당연하다고 여겼던 일들을 해결받지 못해서 허덕거리며 온몸에 주사바늘에 매달려서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사람 많아요. 당신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이렇게 기고동작하여 내 발걸음으로 성산을 잡고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가끔 우리는 고난과 고통의 일들이 주는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련과 역경을 만나면서 세상에 그냥은 없었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평상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제는 위기를 만나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불철주야 눈물을 쏟아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된 거예요.
참 바보 같은 사람 많아. 하나 여러분 물을게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차는 박살이 나고 폐차를 하게 되었는데 다행스럽게 사람의 숨은 붙어 있게 됐고, 그 소식을 들은 온 교회가 눈물을 쏟아 기도하고, 그도 여러분 그저 힘겹게 전화로 기도를 부탁하며, 그러고는 이제는 회복하려면 오랜 세월 걸리고 회복이 안 될 수 있다는 걱정되는 의사의 얘기를 듣게 되어져 한숨을 토하면서 사연 얘기를 했는데, 온 교회가 눈물 쏟아 기도 병상에서 여러분 막 눈물을 쏟고 기도.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렇게 버젓이 앉아 있을 때 눈물이 밑으로 흐르는 게 좋지, 눈물이 옆으로 흐르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등신 쪼다 같은 것들은 회개하라고 그러면은 그걸 구차하거나 시비 걸리를 여기고, 몸뚱아리가 만신창이 돼야 병상에 누워서 눈물을 옆으로 흘려가면서 바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막 본인도 그렇게 울고 기도하고 다 기도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계속 검사를 했는데 검사의 결과가 다행스럽게 그 끔찍한 일까지는 가지 않았고, 얼마 동안에 여러분 수술과 치료가 필요할 뿐이다 얘기돼. 너무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줘서 이만큼 나아졌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나도 여러분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드디어 몇 달 지나서 지팡이 짚고 또 깁스를 하고 또 왔어. 사람을 만나면 눈물을 찔찔 짜면서, 아유 기도해줘서 고마워요. 목사님 감사해요. 사람들은 이야 저렇게 사람이 희망이 없다고 그랬는데 저렇게 할렐루야. 그게 나을 것 같아? 아니면 차 타고 오만 대를 다녀도 멀쩡하게 안 다치는 게 나을 것 같아? 어려운 질문일 겁니다. 늘 다녔던 길에서 끔찍한 사고에 중례 산의 기로에 놓였다가 겨우 여러분 눈물 쓰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사력을 다하고 엄청나게 치료에 들어가고 온 몸이 여러분 시달리고 온 가족들이 다 놀란 가슴에 눈물을 쏟고 온 교회가 여러분 기도하고, 그런 중에 여러분 드디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이런 게 나을 것 같아? 그냥 살아있을 때 감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럼 내가 하나 물을게요. 그러면 지금 당신은 그렇게 죽을 고비를 만났다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감격에 벅차서 눈물을 쏟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아무 일도 없이 이렇게 똥차라도 가고 싶은데 다 왔다 갔다 하고 내 맘대로도 싸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성산까지 올라오는 건강과 여건과 대수롭지는 대단하진 않아도 이렇게 내 마음껏 활동하고 버젓이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일이 은혜인 줄 알아서 그 위기를 만나 그 죽을 고비에서 벗어나서 느끼는 그런 감격보다 우리는 더한 감격으로 감사하고 찬송을 하고 있는지 묻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다 얘기하셔기 그쪽도 웬만할 때 생각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시작. 웬만할 때 생각을 바꿔. 웬만할 때. 그것마저 다 털어먹고 나서 그때가 좋았네 그래 그때가 좋았네 그러지 말고, 오늘 여러분 나는 누군가를 바라보며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말하지만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보다 더 무수히 많은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새 여러분 계속 해외 뉴스로 나오는 시리아 난민들에 대한 얘기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는 것 감사하세요. 소위 말해 지금도 세상 절대 빈곤, 먹을 게 없어서 그런 사람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 음식물 쓰레기 남는 거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모이게 되면 하나님 이제는 받은 바 은혜가 많아 이제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살아왔던 지난 날은 허한 마음에 헛된 꿈을 꾸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남은 시간들은 주님을 배울 날이 가까운 때 주님 앞에 서서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라 아름다운 흔적을 가지고 서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도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불릴듯 일어나서 할 수 있거든 여러분도 외치길 바래요. 예술천당 불신지옥도 외쳤으면 좋겠어. 나는 외쳐도 괜찮아요. 술 퍼먹고 악을 쓰는 그 인간보다 낫고 못된 짓을 하는 것보다 낫고 또 하나 이걸 고상이다 고상이 아니다 그럴 거 없어. 받은 바 은혜를 따라 그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은혜도 있는 거예요. 저도 전철 전도도 해봤고 저도 길거리 전도에 가오 방문하면서 전도도 해봤지만 쉬운 거 아닙니다. 문전박대에 싸나운 시선으로 의도적으로 도전하는 사람도 왜 없겠어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우리 모두가 예배 없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아멘입니까? 누군가는 뜨거운 가슴에 그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듯하고 고상을 따지는 인간들이 볼 때는 유난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희한하게도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면 역사는 주님이 하시니 그런 외마디 소리에 누군가는 썩 고상하게 들려지지 않는 그런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도 누군가는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누군가 말하기를 고상하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는 그런 인간들을 확 나는 기꺼이 수실태세로 나는 얘기하고 싶어. 야, 그러면 너는 어떻게 증거하는데? 너는 어떻게 전도해? 그는 그렇게 전도하지만 너는 어떻게 전도해? 희한한 거 보세요. 진짜 전도하는 사람은요 그런 거를 함부로 얘기하지 않아요. 전도 안 하는 것들이 헛소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의 새끼가 어느 편입니까? 나는 여러분이 결코 그럴 것 같지 않아서 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러면 나도 당황스럽지. 옆에 사람 물어봐. 그쪽은 어떻게 전도하세요? 물어봐. 시작. 좋은 말 할 때 해봐요. 그렇게 전도하는 게 네가 볼 때 마음에 안 들면 너는 어떻게 전도해? 그런 것들이 대부분 전도도 안 하고 전도 문만 닫고 다닙니다. 이런 거 고상한 척 하니까 기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더 가능하다면 더 낮은 곳으로 가. 어렵고 힘든 사람과 같이 슬픔을 나누고 같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는 것인데 고상 떠는 것들이 주의를 해도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게 자기 중심적으로 선별된다고요. 잘 들어보세요. 교회를 다녀 믿음 생활한다는 건 모든 것이 주님이 원하신 대로 어떤 부분이라도 수정할 각오가 돼 있고
어떤 것이라도 버리겠다는 뜻이며 어떤 것이라도 익숙하지 않은 것도 습득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 자기가 싫은 건 싫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건 제가 하지만 자꾸 하기 싫은 거 하라고 그러면요, 저는 하고 싶은 것도 하기 싫어요. 그래.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네 맘대로 사는 거죠. 말이 어렵나?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걸 좋아하세요? 나는 그거 안 좋아했는데 저도 이제부터는 좋아해야 되겠네. 그러면 주님이 그걸 싫어하세요? 어떡하지? 알았어요. 저도 이제는 그걸 멀리 하려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저는 교회는 다녀도요, 저 기분 나쁘게 하면 절 안 됩니다. 그게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 교회 다니는 겁니까? 소위 세상의 동호회, 세상의 클럽도 그런 것들은 잘러. 어떻게 주님을 섬기면서 네 맘대로 삽니까? 여러분도 벌써 이게 탁 보면 벌써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벌써 눈매가 보통이 아닌데, 교회에서 성깔 부리는 데가 아니고 네 취미 생활하는 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는데, 옆에 사람 물어봐요. 그쪽은 죽은 지가 얼마나 됐냐고 물어봐요. 언제 죽어봤겠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못된 게 여전히 존재한다고요. 얼마나 인간이 못됐는가 보세요. 교회 안에서 성깔 부리는 인간 있잖아. 그래.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성깔은 너만 있는 게 아니야. 다 있으니까. 오죽하면 엄마의 젖을 물고 있는 조망만한 갓난아기도 젖을 빨다가 성질나면 확 깨물어 버린다는데, 아닌 말로 성질 없는 인간이 누가 있겠냐고요. 다 있지.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서도 통하지 않는 성깔 부리는 데가 아니고, 또 교회는 네 맘대로 하는 데가 아닌 것은, 여러분 집구석에서도 어떻게 여러분 다 이해하고 포용하는 가족, 같은 공간 안에서 사는 가족들도 다 네 맘대로 못 삽니다. 집안에 새 식구가 하나 들어와도 빤스바람으로 못 다니고, 밖에 나오려면 모가지부터 빼서 확인해야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내 맘대로 사냐 그 말이에요. 내가 힘써서 뼈 빠지게 고생해서 내가 집안에 가게의 것을 다 준비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내가 집안에 있는 것을 내 맘대로 합니까? 근데 이상하게 교회만 하면 자기 맘대로 하려는 사람이 있더라고. 조그맣게 얘기하는 건 밖에 있는 그들이 들을까봐 내가 조그맣게 얘기하는 거야. 또 성질 부릴까봐. 교회 생활 못되게 하는 사람들 있더라. 집구석에서 통하지 않을 짓을 세상의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도 용납되지 않을 짓을 교회에서 서슴없이 못된 짓거리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옆에 사람 귀에다 바싹 대고, 그쪽 교회도 그런 사람 있냐고 물어. 시작.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있을 거야. 여러분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한둘이 아닌 모양이지. 어느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잊어버린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1장 4절에 있는 내용은 이런 뜻이에요. 첫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을 기다려라, 그 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명령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요엘서를 통하여 이미도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하시기 전에 누차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한 은혜를 기다려라. 두 번째로, 주님이 분부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거 아니냐? 너희도 내가 명령하는데 성령 충만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기다려라. 내가 너희에게 또 분부하여 명령하여 하는 얘기 아니냐? 성령 충만을 기다려라. 세 번째, 떠나지 말고, 이 말은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 말.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이 없이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건 마귀의 계략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이 일만 하는 것은 바른 일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예전에 비해서 일은 늘어났으나 성령 충만함에 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건 쏟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때로는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일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서로가 거창한 명목을 가지고 모였지만 결국은 무산되는 이유는 일 때문에 모였지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성령 충만을 위해서 힘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우선 뒤로 하고, 더 긴급하여 오랫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했으나 관심을 갖지 못했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했으나 중요한 일을 여기지 못했던 성령 충만한 일에 관해 오늘 다시 충만함의 은혜를 구하고, 이제는 넉넉히 세상과 맞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따라합시다. 주여,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의 얼굴은 밝습니다. 핍박과 고난 중에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인데, 간혹 왜 집안에 가전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서비스 하는 그 분들이 와서 이렇게 AS를 하게 되는데, 요새는 이제 그 AS 하는 분들이 뭐 이제 곳곳에 회사마다 다 있습니다만, 특별히 대기업의 전자제품에 대한 서비스는 좀 다르다 느껴지더라고요. 느끼기를, 야, 역시 메이커 있는 것을 사서 예기치 못한 문제에 AS를 받는 게 참 내가 마음이 편하구나, 이런 느낌도 가질 때가 있거든요. 적어도 그분들에게는 자부심도 있는 것 같고, 그분들에게는 또한 뭔가 받은 대우만큼이나 그 일에 대해서 행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답고, 적어도 성령 충만하여 그 일을 하면서도 본인도 자부심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더 영광을 받고, 마침내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주님이 증거되어지도록 우리도 그런 삶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일을 하면서 짜증 섞인 어쩔 수 없이 퉁명스럽게 재수 없이 문제가 생겨서 내가 일을 하는가 싶어서 하는 짓거리도 볼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누군가 나를 바라보면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이 힘쓰는 일에는 사람들이 흐뭇하게 지켜보고,
마침내 애쓴 결과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주님을 사람들은 알게 되는 역사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은 뭐가 필요하세요? 물어봐요. 시작. 오늘 힘써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자고요.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어느 곳인지 막론하고 무론대소하여 어떤 형편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면 세상은 달라질 거리요. 주님을 증거하고자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한 그가 일상에서 때로는 자기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더 큰 우선으로 생각하고, 당장은 손해가 되더라도 한 영혼을 얻는 것을 더 큰 가치로 여기고, 주를 위해서 힘쓰는 일은 또한 주님이 주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삶에도 더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도 주님이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면 일터마다 직장, 생업, 사업의 현장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알게 되겠지요. 이렇게 세상에 경쟁력 없는 교회가 된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며, 이것은 그 어떤 일보다 우선적인 일로 반드시 받아야 될 일입니다. 옆에 사람 보고 다 인사하세요. 그쪽은 어쩔 생각이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손뼉 치며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주세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주세요. 할렐루야.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기도의 응답 내게 기도의 응답 내게 기도 주세요. 기도의 응답 내게 기도의 응답 내게 기도의 응답, 불같은 성령 내게 불같은 성령 내게 불같은 성령 내게 불 주세요. 성령 내게 불같은 성령 내게 불같은 성령, 불길 같은 성령이여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에서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던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아멘.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충만하여라, 충만하여라, 충만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아멘. 충만하여라, 충만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부르짖겠네. 할렐루야. 부르짖겠네. 부르짖겠네. 할렐루야. 부르짖겠네. 부르짖겠네. 오른손 들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소, 폭풍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두 손 들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세요.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그들의 세상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두 손을 높이 들어요. 하나님, 세상과 맞서기에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늘 시달리며 불평도 원망도 잘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쫓아 산다는 것은 인간의 체력과 지식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잘 알고는 있지만 늘 번번이 우리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과 분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권능을 덧입혀 주십시오.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힘주어 큰 목소리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한 일을 기도합니다. 주여